안녕하세요. 우리 치유하는 교회 고등부 더 드리머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 말씀 알고 여기고 드리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예전에 추장전 드라마를 보면서 이도령의 모습을 통해 큰 감동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가 장원급제를 하고 어명을 받들어 암행어사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금이 환영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신분을 숨기고 거짓골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로부터 멸시와 천대를 받기 일쑤입니다. 주막에 들러서 주모에게 주모 국밥 한 그릇 말아주시오 했더니 못된 주모가 국밥은커녕 찬물 한 바가지를 떠와서는 어디 아침부터 재수없게 거지가 동냥질이냐며 물을 끼얹어 버립니다. 진짜 거지에게 그렇게 했다면 아마 절대 가만히 있지 않았을 것입니다. 감히 나를 무시해? 너 죽고 나 죽자 하면서 하루 종일 장사를 방해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면 자존감이 약한 사람은 누군가가 그 자존심을 건들면 폭발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도령은 너무 여유있게 웃으면서 허허 인심 한번 고얀지고 자락 툴툴 털고 일어납니다. 장모님 집에 가서도 장모님께서 공부하러 가더니 거지가 돼서 돌아왔다고 우리 춘향이 불쌍해서 어떡하냐고 그렇게 찬바람 쌩쌩 불게 행동하고 막 구박을 하고 진짜 서럽게 그렇게 행동을 하는데도 이도령은 여유있게 웃습니다. 넉살 좋게 웃으면서 허허 어머니 이거 왜 이러십니까 하면서 여유가 넘칩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사람들이 멸시하고 천대하는데도 그가 그렇게 여유있게 웃을 수 있습니까? 그의 가슴 속에 마패가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들이 내가 누군지 몰라서 무시를 하는 거지 나는 암행어사다. 내가 마패를 꺼내는 날 내가 누구인지 알게 될 것이다. 역전 드라마를 꿈꾸면서 회심의 미소를 짓는 것입니다. 자기가 누군지 분명히 아니까 사람들의 멸시와 천대도 넉넉하게 이겨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모습이 얼마나 멋있던지 저도 마패를 샀다는 거 아닙니까? 남원 강한루에서 말 3개짜리도 아니고 5개짜리로 구입을 했습니다. 암행어사 출도요. 이 마패를 제가 제 책상 앞에 걸어두고 누군가가 이유도 없이 비난하고 무시하면 조용히 와서 마패를 만지작거리는 겁니다. 당신들이 뭐라 그래도 나는 하나님의 오명을 받은 하나님 나라의 암행어사다 하면서 스스로를 위로하는 것입니다. 저만 하나님 나라의 암행어사입니까? 예, 우리 모두 하나님의 오명을 받아 하나님 나라를 위해 섬기라고 부름받은 존귀한 하나님 나라의 암행어사들인 줄로 믿습니다. 예, 우리가 누구인지 아는 게 참 중요합니다. 내가 누구인지 알면 삶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세 단어를 통해서 우리의 신분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알라, 여기라, 드리라. 내가 누구인지 알고 복음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 스스로 믿고 여기며 그 신분에 맞게 살아야 함을 말씀합니다. 첫 번째로 사도 바울이 그렇다면 우리가 알아야 할 신분이 어떠하다고 말씀합니까? 오늘 본문 6절로 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우리가 알아야 하는데 무엇을 알아야 한다고 말씀합니까? 우리가 전에는 죄의 종노릇하는 존재들인데 이제는 의롭다 하심을 얻은 존재가 되었음을 알아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해서 죄의 종노릇하던 우리가 구속받았다는 것입니다. 구속이라는 말은 과거 노예제도에서 온 말인데 몸값이 지불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그림을 그려볼 수가 있습니다. 한 노예 시장에 노예 가족이 매물로 나왔습니다. 이들은 비록 좀 고생을 하더라도 한 곳으로 팔려가서 온 가족이 함께 지내기를 원하는데 못된 노예 상인은 이러한 가정의 그 사정을 봐주지 않고 아빠 따로 엄마 따로 애들 따로 그렇게 팔아버리려고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이제 다시는 사랑하는 가족을 죽을 때까지 못 만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노예 상인에게 막 간청을 합니다. 우리 가족을 좀 지켜달라고. 그렇게 간청을 하다가 이미 심하게 채찍에 맞아서 피 흘려서 쓰러졌습니다. 옛날 노예 상인들이 일부러 그렇게 채찍질을 했다 그래요. 왜냐하면 이놈은 이렇게 채찍질을 해도 말을 잘 듣는 사람입니다. 그걸 보여주려고 일부러 그랬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가 이렇게 피 흘려 쓰러져 있는 모습을 저 자식은 보고 공포에 질려서 벌벌 떨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침 이 모습을 마차를 타고 지나가다가 우연히 마음씨 좋은 부자 관리가 보게 돼요. 그리고 그 가족을 향한 불쌍한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노예 상인을 불러서 그 가족의 몸값이 얼마인지 물어봅니다. 그리고 집사를 통해서 그들의 몸값을 지불하게 하죠. 그들의 몸값이 지불되는 순간 이제 소속이 달라집니다. 더 이상 그 무서운 노예 상인의 지배 아래서 두려움 가운데 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제는 소속이 마음씨 좋은 그 부자에게로 이제 넘어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집으로 데려가서 목욕을 시키고 상처를 싸매고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힌 후에 자신의 집무실로 불러서 증서 하나를 써줘요. 노예 해방 증서입니다. 이 증서를 줄 테니 당신들의 몸값은 이미 지불되었으니까 이제 자유롭게 사십시오. 행복하게 사십시오. 풀어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구속이라는 단어 속에 내포되어 있는 의미입니다. 우리도 예전에 죄의 종노릇하면서 죄의 지배 아래서 비참하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써 우리의 죄값을 다 지불하시고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켜 주셨어. 어둠의 나라에서 이제 빛의 나라로, 죄의 종노릇하는 수준에서 이제 의로운 존재로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 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안다는 그 히라보 단어는 기노스코인데 지식적으로 아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경험적으로 아는 것을 말합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고등부 친구들은 구속받은 존재입니까? 구속의 경험이 있습니까? 질문을 좀 바꿔보겠습니다. 우리 고등부 친구들은 오늘 밤 갑자기 죽어도 천국 갈 자신이 있습니까? 나는 지금 당장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다.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손 안 든 친구들은 구원 못 받은 것입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구원, 구속은 너무 쉽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미 우리의 모든 죄의 값을 다 지불하셨다는 겁니다. 과거 구약 시대에 죄인들이 어떻게 자신의 죄 문제를 용서받고 구원받았습니까? 죄의 삭은 사망인데 나의 죄 때문에 내가 죽어야 되는데 구약 시대 사람들은 흠없는 어린 양을 제물로 하나님 앞에 데리고 와서 제물의 머리 위에 안수합니다. 안수는 내 죄가 제물에게로 전가되는 거예요. 내 죄가 양이 대신 짊어지고 내가 죽어야 되는데 양이 피 흘려서 죽음으로써 그 죄의 값을 피 흘림을 통해서 지불함으로써 내가 용서받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서 죽으셨냐? 구약시대 어린 양과 똑같은 거예요. 내가 믿음으로 예수님께 안수하면 나의 모든 죄가 예수님께로 전가되고 예수님이 내가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써 우리의 모든 죄의 값을 다 지불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죄 문제를 다 해결해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래서 하나님이 노예 해방 증서를 써주시고 내가 너를 구원하기를 원한다. 내가 너를 구속하기를 원한다. 그 마음씨 좋은 부자 관리처럼 내가 너희들에게 노예 해방 증서를 써줄게. 이렇게 지금 주는데 구원은 어떻게 받으면 돼요? 그냥 아멘 감사합니다 받으면 구원의 문제는 끝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다 해놓으셨어요.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구원의 문제는 해결이 됩니다. 오른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오른손. 왜 오른손 들었어요? 목사님이 들라고 했으니까.
살아있는 인격체이기 때문에 제가 오른손을 드십시오 그러면 듣고 오른손을 들었던 것처럼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도 살아계신 분이셔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내가 믿고,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의 죄를 예수님께 드립니다. 저는 이제 하나님 자녀가 되고 싶습니다. 예수님을 제 마음 가운데 모셔드립니다. 이 시간에 제 마음 가운데 아버지의 생명을, 영생을 부어주셔서 저를 자녀 삼아 주십시오. 우리가 하나님께 인격적으로 요청을 하면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영생을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시고 구원하신다는 겁니다. 너무 쉬워요. 구원은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에 보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누구든지, 내가 문 밖에 서서 너희 마음의 문을 두드린다는 하나님이, 내가 너를 구원하고 싶다. 내가 너를 향한 사랑을 갖고 있는데 이 사랑을 받아주겠니? 마음의 문을 열고 아멘 환영합니다. 그러면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영접이 뭐예요? 바깥에서 누가 초인종을 띵동 눌러요. 봤더니 사랑하는 엄마야. 엄마! 문을 탁 열면서 엄마를 영접하는, 하나님이 똑똑똑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자녀 삼고 싶다. 아멘.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싶습니다. 영접하면 하나님 자녀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할 때 하나님을 뭐라고 고백해요?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상관없는 분이 아니라 나를 너무 사랑하시는 아버지로 우리가 이제 그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게 됐다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이 은혜가 실감이 나십니까? 제가 조금 더 실감 날 수 있도록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만약 제가 10억이라는 큰 돈이 급하게 필요하게 됐습니다. 이제 이 돈을 갚지 못하면 저는 죽어야 돼요. 그래서 제 능력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서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되니까, 아마 제 마음속에 가장 먼저 떠올랐던, 도움을 구할 사람으로 떠올랐던 사람은 아마 저희 부모님일 것 같습니다. 가장 저를 사랑하는 저희 부모님, 그분, 우리 부모님께 찾아가서 제가 자초지성을 이렇게 설명을 하고 10억이 필요한데 10억을 주실 수 있겠습니까? 요청을 하면 저희 부모님은 저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아들을 살릴 수만 있다면 뭐 자신들의 목숨까지 바쳐서라도 아들을 살리겠다고 하시겠죠. 근데 평생 시골에서만 목회를 하셨던 분들이 무슨 10억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아들을 너무 사랑하지만 능력이 없어서 아들을 도와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능력 있는 사람을 찾아야 되겠다. 그래서 제 마음속에 떠오른 사람이 우리나라 최고의 부자로 알려진 삼성 부회장 이재용, 얼마 전에 출소했죠. 이 부회장님을 제가 뭐 만날 수도 없겠지만 만났다고 하고, 회장님, 저에게 10억만 주실 수 있겠습니까? 요청하면 이분이 10억을 주실까요? 안 주실까요? 안 줘요. Nope. 왜요? 이분은 저에게 10억을 줄 수 있는 능력은 충분합니다. 뭐 타고 다니는 차가 뭐 몇 억씩 하니까 돈을 줄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있지만 결정적으로 저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Nope. 저는 그분으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셔요? 전능하셔서 천지를 만드신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되 십자가에서 자신의 목숨을 버리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시는 아버지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을 통해서, 예수님의 구속을 통해서 하나님을 이런 전능하시면서 동시에 나를 너무 사랑하시는 아버지로 우리가 만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문제가 있을 때에 하나님 앞에,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우리의 문제들을 간구하고 구하면 그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께서 우리를 향해서
역사해 주심으로써 기도에 응답하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또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심으로써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인도해 가시고 문제들을 해결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로 우리가 더 이상 이제 죄의 종로로 타는 존재가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존재가 됐음을 알고 그 하나님을 지식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경험적으로 충만하게 누리며 알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삶에도 그렇게 전능하신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나의 사랑하는 아버지로 그렇게 경험적으로 알아가는 그런 귀한 인생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우리가 믿고 여겨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여기서 여긴다는 말은 그 히브리어로 로기조마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수용하고 스스로 그렇게 믿고 여기는 것을 말합니다. 나는 더 이상 죄의 종로로 타는 죄의 종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고 존귀한 존재가 되었음을 지식적으로 아는 수준을 넘어서 스스로를 그렇게 존귀하고 거룩한 존재로 믿고 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탄은 자꾸 우리를 속여요. 어떻게 참소하고 우리를 공격합니까? 너는 더러운 존재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없다. 하나님은 너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실 것이다. 그래서 이렇게 사단이 자꾸 정죄하고 참소하다 보니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러한 사단의 공격에 속아버려요. 그래서 어떻게 스스로를 생각하냐? 나는 더러운 존재다. 나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없는 존재다라고 스스로를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지 않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그렇게 스스로를 더러운 존재로 여기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죠? 내가 이미 더러운데 죄의 유혹들이 왔을 때 한 번 더 더러워지는 것, 한 번 더 죄 짓는 것을 쉽게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너무 쉽게 죄에 무너지게 되고 넘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내가 내 스스로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느냐, 그거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모습들이 상당히 달라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그렇게 더러운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너희는 거룩하고 깨끗한 존재가 되었고 스스로 그렇게 믿고 여기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이 개인적으로 제 마음속에 새겨지고 스스로 믿고 여겨졌을 때 그 제 신앙생활의 수준이 완전히 달라지기 시작했던 것을 경험했습니다. 마귀는 생각으로 유혹을 합니다. 악한 생각이 막 떠올라요. 하루를 살다 보면 많은 악한 생각들이 떠오르죠. 그런데 내가 스스로를 거룩하고 존귀한 존재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라고 하는 믿음이 있으니까 악한 생각이 딱 떠올랐을 때 제 마음속에서 어떤 생각이 떠오르냐면 나는 이런 짓이나 하고 살아갈 그런 존재가 아니야. 나는 깨끗한 존재야. 거룩한 존재야. 악한 생각이 떠올랐는데 생각의 수준에서부터 이것은 나와 어울리지 않는 생각이야. 이게 잘라버리게 되고 내 스스로를 스스로 보호하고 구별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저는 대학 시절에 좀 밝은색 옷을 즐겨 입었어요. 면바지를 이렇게 흰색이나 뭐 아이보리 계열의 그런 면바지를 즐겨 입었는데 그런 옷을 입으면 뭐 어떤 색 옷을 입어도 코디가 잘 되고 깔끔해 보였습니다. 근데 문제는 너무 쉽게 더러워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옷을 입는 날은 다른 때보다 훨씬 조심을 해요. 음식을 먹을 때도 조심하고 어디 가서 앉을 때도 깨끗한지 안 깨끗한지 확인하고 앉고 짜장면이라도 먹는 날에는 면발 길게 뽑다가 튀어버릴까봐 면발 조금만 빼고 막 입을 갖다 대면서 먹었는데 그렇게 먹어도 확인해보면 꼭 음식물이 튀어있는 거예요. 하루는 이제 친구 집에 놀러 갔는데 친구가 점심으로 짜장면을 먹자 그래서 시켜 먹었습니다. 그날도 밝은색 면바지를 입고 있어서 내가 오늘은 반드시 승리하리라, 한 방울도 튀지 않고 끝까지 잘 먹으리라 조심조심 먹었습니다. 거의 다 먹어가는데 확인해 보니까 한 방울도 안 튀었어요. 야, 오늘은 드디어 승리하는구나. 그런데 제 옆에
짜장면을 같이 먹던 제 친구 4살짜리 조카 녀석이 처음에는 포크로 짜장면을 먹더니 나중에는 양손을 써서 짜장면을 폭풍 흡입을 하고는 저보다 빨리 먹고 일어나면서 그 손으로 제 무릎을 짚고 일어나 버렸습니다. 어떻게 뭐 피할 겨를도 없이 당해버린 것이죠. 네, 얼마나 속이 상하던지 그날도 또 실패를 하고 말았습니다. 제가 왜 그렇게 조심하고 신경을 잔뜩 씁니까? 깨끗하니까, 더럽히고 싶지 않아서. 우리나라 여자들이 참 명품백을 좋아하는데 비가 오는 상황인데요. 어느 쪽이 진짜 명품백일까요? 이게 이제 명품백을 구별하는 방법인데 어느 쪽이 진짜 명품백입니까? 가슴에 품고 가는 게 진짜 명품백이에요. 진짜 가치가 있고 소중하면 함부로 굴리지 않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깨끗하고 거룩하고 존귀한 존재라고 하는 믿음이 있으면 내가 스스로를 죄 가운데, 더러운 가운데 함부로 던지질 않아요. 생각의 수준에서부터 악한 생각들을 잘라버리고 나는 이런 짓이나 하고 살 존재가 아니야,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애를 쓰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그렇게 깨끗하고 거룩한 존재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모시는 존재가 되었음을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3장 25절 말씀에 우리를 거룩하고 존귀한 존재로 세우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에 화목 제물이 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화목 제물의 히라보 단어는 일라스테리온인데 원래 뜻은 법궤 뚜껑을 의미합니다. 법궤 위에 뚜껑이 있어요. 이 법궤 뚜껑 아래 3가지 물건이 있습니다. 두 돌판, 감추인 만나, 아론의 쌍난 지팡이. 이 3가지 물건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점과 공통적으로 연결되어 있어요. 그게 뭘까요?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원망했던 것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3가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판받아 마땅한 죄를 상징합니다. 하나님이 두 돌판을 통해 계명을 주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송아지로 우상 숭배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실 때에는 예굽이 더 좋았다라고 원망하면서 모세를 돌로 치려고 했죠. 또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모세와 아론의 영적 권위에 도전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거절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판받아 마땅한 이 3가지 죄악을 상징하는 물건을 법궤 안에 놓고 뚜껑을 만들어서 덮어요. 그리고 그 뚜껑 위에 대제사장이 속죄의 피를 뿌립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당연히 심판해야 될 그 죄 위에 속죄의 피가 뿌려지니까 그 피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한 걸음 더 나아가 그 법궤 뚜껑을 시은좌라 그래요. 하나님이 영광이 머무시는 자리,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영광으로 임재를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법궤 뚜껑이 갖고 있는 영적 의미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법궤 뚜껑, 화목 제물 삼으셨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을 우리의 법궤 뚜껑 삼으셔서 우리를 덮으시고 그 위에 우리 가운데 속죄의 피를 뿌려서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영광으로 임재하신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을 모시는 거룩한 지성소로, 거룩한 성전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모시는 그런 존귀한 존재가 되었음을 알고 그렇게 스스로 믿고 여겨서 하나님 앞에 구별된 삶, 승리하는 삶, 그렇게 자존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그렇게 스스로를 거룩하게 믿고 여기고 구별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렇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존재들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3번째로 우리는 거룩한 존재답게 이제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려져야 함을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12절로 13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역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내가 누구인지 알고 그렇게 스스로 믿어졌으면 이제는 그 신분에 맞게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의의 무기로 드려져야 한다 말씀합니다. 여기서 드리다라는 단어는 파라스테사테인데,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수 있도록 전 인격적인 모든 영역들이 하나님의 도구로 내어 드리는 것을 말합니다. 전 인격적인 모든 영역들을 하나님이 사용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의 도구로 내어 드리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제가 청년 사역하면서 청년들로부터 자주 들었던 질문 두 가지가 있는데, 그 첫 번째는 뭐냐면, 목사님, 한 번 구원받은 사람이 지옥에 갈 수 있나요?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하면 지옥에 안 가지. 그 다음에 이제 진짜 질문의 의도가 있어요. 두 번째 질문인데, 그러면 한 번 구원받은 사람이 죽을 때까지 죄를 지어도 천국은 가겠네요? 질문의 의도가 뭡니까? 천국에는 가고 싶고 죄 지으면서 마음껏 살고 싶다는 거예요. 이런 질문에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만약에 예수님께 이것을 질문했다 그러면 우리 예수님께서 아마 그 녀석의 머리에 꿀밤 한 대 주시면서, 이 녀석아, 내가 열매로 그 나무를 안다고 몇 번이나 말하지 않았느냐, 그렇게 말씀하셨을 것 같습니다. 사과 나무를 심으면 생명의 원리를 따라 뭐가 열려야 돼요? 사과 열매가 열려야 돼요. 우리의 심령에 예수 생명이 심겼으면 우리의 삶 가운데 그 생명의 원리를 따라 무슨 열매가 맺혀야 됩니까? 예수 생명의 열매가 맺혀야 돼요. 근데 이 청년의 질문은 이런 것과 같아요. 제가 사과나무를 심었는데 이 나무에서 배가 열리나요? 이거는 질문 자체가 잘못된 것이고 어리석은 질문이에요. 예수 생명을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은 절대 그럴 수가 없습니다. 물론 예수 생명이 심겼지만 아직 이 생명이 덜 자라고 연약해서 가끔 죄에 넘어지고 쓰러질 때가 있어요. 그러나 진짜로 구원받은 사람이고 그 사람의 마음속에 예수 생명이 역사하면 절대로 죽을 때까지 죄가 좋고 죄를 지어도 아무렇지도 않고 절대 그럴 수가 없습니다. 예수 생명이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해서든 그 죄를 이기고 싶고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고 그렇게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고자 하는 마음의 경향성, 그렇게 마음의 소원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죽을 때까지 죄가 좋고 죄를 지어도 아무렇지도 않고 그렇게 그냥 마음대로 살아가는 인생이 계속 좋다면 그 사람은 자기가 구원받았다고 착각한 거지, 그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 생명 있는 사람이 절대 그렇게 살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 안에 예수 생명이 심겼기 때문에 이 생명이 이제는 자라고 성장해서 의의 무기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드려지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말씀을 합니다. 이러한 순종,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은혜와 사랑을 부어주셔서 그 생명의 원리를 따라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섬기고 싶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고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사람들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가시고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의 삶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제야 내가 나를 사랑한 줄 알았다 그렇게 고백했을 때가 언제입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하나밖에 없는 아들 이삭을 드렸을 때입니다. 그러면 그 전에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나요? 아니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있는 것을 잘 알고 계셨고 그것을 기뻐하셨습니다. 그런데 왜 이삭을 바치고 난 이후에야 이제야 비로소 내가 나를 사랑한 줄 알았다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그것은 아브라함의 마음속에만 있던 그 사랑이 삶의 순종으로 헌신으로 이삭을 드리는 순종으로 나타났을 때
하나님이 그 삶의 열매를 보시고 너무 기뻐서 더욱 찬란하게 기쁘게 영광을 받으시면서 이제야 내가 나를 사랑하는 줄 알았다,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서도 삶의 열매를 보기를 원하시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해요. 하나님이 그것들을 물론 기쁘게 받아주시지만 더 기쁘게 찬란하게 영광 받으실 때가 언제냐? 마음으로만, 입술로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순종을 통해서, 삶의 열매로, 하나님 나라를 위한 헌신으로. 그래서 믿음이 연약한 지체들을 돕고 누군가를 용서하고 전도하고, 그렇게 하나님 나라가 나를 통해서 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사랑이 전달되어지고,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실 때 하나님이 더욱 크게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때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시고 우리를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내가 누구인지 알고 얼마나 하나님께서 나를 존귀한 존재로 보시는지 그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스스로 믿고 여겨야 돼요. 그러한 믿음이 있는 사람이 기꺼이 기쁨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순종의 열매를 내어놓을 수 있게 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던 것처럼 나도 누군가를 사랑하고 희생하고 섬기고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루야마 시게오라고 하는 일본 사람이 쓴 뇌내 혁명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에 보면 이제 우리의 뇌를 연구한 책인데, 사람만이 갖고 있는 대뇌 심피질이라는 뇌 구조가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을 사람되게 만드는 그 대뇌 심피질이 하는 역할이 뭐냐면 누군가를 사랑하고 희생하고 섬기고 이런 것은 사람만이 할 수 있다는 것. 이게 대뇌 심피질이 갖고 있는 역할입니다. 그래서 과학자들이 실험을 했어요. 한 5세 지능 정도 되는 고릴라, 뭐 침팬지하고 이제 막 아장아장 1살 된 걷는, 이제 아장아장 걷는 아이하고 실험을 하는데, 실험자가 어떤 그 서랍장의 문을 열려고 하는데 잘 안 열려지는 신용을 해요. 그래서 막 도와달라고 막 신호를 보내는데, 그 5세 지능 이상의 그 지능을 갖고 있는 침팬지는 지 바나나나 까먹을 줄 알지 전혀 도와줄 기미도 없고 도와주지도 않습니다. 근데 이제 막 1살 된 아이는 와서 그 문 여는 것을 도와준다는 거예요. 이게 사람만이 갖고 있는 능력이라는 거예요. 근데 하루야마 시게오가 그런 굉장히 의미심장한 말을 그 자신의 책에 기록을 해요. 뭐 그 사람이 신앙인인지는 모르겠지만 조물주가 사람을 이렇게 이렇게 창조하신 이유는 사람으로 하여금 대뇌 심피지를 사용하며 살도록 창조하신 것이 아닌가. 대뇌 심피지를 사용해서 누군가를 사랑하고 헌신하고 도와주면 그 대뇌 심피질의 기능을 통해서 우리 몸에 엔돌핀이라고 하는 호르몬이 막 형성이 된대요. 그래서 그 엔돌핀이 우리로 하여금 참된 기쁨, 행복을 느끼게 하고, 또 그것이 우리의 혈압을 조정하고 또 면역력을 증강시켜서 사람으로 하여금 행복하고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호르몬이 대뇌 심피질을 사용할 때 팍팍 나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그렇게 디자인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순종으로 내어드릴 때 가장 행복하고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가장 자신의 최상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 사람을 창조를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치유하는 교회 고등부 친구들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구인지 알고 스스로 그렇게 믿고 여기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의의 무기로 드려져서 하나님 나라를 위한 일꾼들로 아름답게 성장해 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